사무엘하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 구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구원이요. 이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심판하는 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합니다.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을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가 구원을 차지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구원의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간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각각 다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는 깨끗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겠죠.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깨끗한 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계속 용법이 사용되어졌는데 분사형이죠. 또 수동형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깨끗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옥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지옥은 어둡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은 빛 대신 우리 여호와가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깨끗한 곳이 들어가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도다. 주님께서 거스린다. 주님이 상대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반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린다, 어두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모략꾼입니다. 지혜를 주는 자예요. 그가 이제 압살롬을 잘 충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첩들과 자계하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한 이후에 그날 밤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2,000명만 택하여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밤에 다윗을 추격하겠다. 그러면 다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의 모든 백성들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다시 왕에게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후세의 의견을 듣게 돼요. 후세는 사실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은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모아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3, 4일 걸리게 되겠죠. 시간을 다윗에게 벌어주기 위한 계략을 말한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판단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훨씬 월등합니다. 그대로 행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악한 자, 압살롬같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편이 되시어 그의 계획도 다 무너지게 하고 결국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깨끗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깨끗한 선지자니까. 그가 정치의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방에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데가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명하여 그를 먹이십니다. 또 오랜 기근 중 이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브랏 지방으로 보내 과부의 집으로 보내요. 또 그 집에서 여러 날 거하게 하고 결국 또 로뎀나무로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물 없을 때 마실 물 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시면 때를 따라 그를 구원해 주세요. 또 아방이 엘리야를 얼마나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왜? 엘리야는 깨끗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한 곳으로 올려가게 하시죠. 열왕기하 2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땅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더러운 곳이, 하늘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깨끗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자를 결국 마지막 깨끗한 곳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는 깨끗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우리가 깨끗한 척하지만 목욕했다고 깨끗해지는 것 아니고 옷 입었다고 깨끗해진 거 아니고 하얀 옷 입는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값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 너는 깨끗한 자야, 이렇게 칭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는 마지막 날에 깨끗한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는 원문의 계속적인 용법에 의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자로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나 예수 믿고 의인 됐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어둠에 빠져서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깨끗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앞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했죠.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좀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검은색이에요. 흰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흰색 가까이 조금씩 변화받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성경은 증거하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로 죄를 깨달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에 뭐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 보듯 우리가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내 더러운 죄, 영혼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에 기록한 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읽지 않으면 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의인인 것 같아요. 왜? 죄가 발견이 안 되니까. 의인인 척 생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어떤 유명한 선생의 교수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밝혀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슬퍼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랬죠. 베드로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와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자, 즉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더럽고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눈같이 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단회적이죠? 의롭다 칭함받은 거 한 번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성화되는 관계 속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자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깨끗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가 깨끗한 천국에서 구원의 복을 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곤고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곤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본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8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열등한 자,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자가 곤고한 자예요. 또 영적으로는 겸손한 자가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 오심의 예언한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이 곤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곤고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곤고한 자는 심령을 통해하는 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반절 함께 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곤고한 자입니다. 누구냐? 심령에 통해하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곤고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심령에 통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곤고한 자죠. 시편 37편 14절 다윗의 고백이죠. 함께 봅니다. 악인이 칼을 빼어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곤고한 자입니다.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위험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뭘 약속했죠? 어떤 복이죠? 구원하시고.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에 구원도 주시고 곤고한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니. 여기서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를 스스로 살피세요.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낮추세요. 여러분, 낮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강등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 지옥에 낮추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공고한 자는 높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시편 18편 27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죠.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돼야 돼요? 곤고한 자가 돼야 돼요. 곤고한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곤고한 자는 마음을 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도 우리 산상수훈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죠.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뭘 의미하고 있는가? 심령이 부한 자를 상대적으로 먼저 알면 돼요. 심령이 부한 자는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가득 찬 자들, 이러한 자들과 반대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공고한 자가 왜 구원받느냐?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마음이 공고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러한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 비워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갖게 되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아합. 뭐 나쁜 왕이다,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하세요. 베나닷이 이제 하나님 막 무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은혜를 줘요. 사실 상대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교만하게 되죠. 교만해서 그냥 지금의 상할, 지금의 상황 만족해야 되는데 길랏 나못을 차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 이제 불러가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올라가. 이게 다 욕심이에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 죽어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항상 새벽마다 물어보면 잘 주무셨어? 그러니까 잘 주무셨대.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근데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프면 잠이 안 옵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재정의 문제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면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이렇게 주 앞에 다 맡기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 성경이 복을 약속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22장 4절 암송해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의 보상은 생명이에요.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계속 공고한 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고한 자,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땀 흘려서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잘 몰랐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잘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였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의 신앙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알게 되니까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 곤고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받는 거죠. 오호라 나는 오늘 본문에 공고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정말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자예요.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공고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6절 함께 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 바로 알고 공고한 자가 되면,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공고한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늘 겸손한 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 곤고한 자가 되어서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여호와를 떠나면 구원의 복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등불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 등불은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등불은 하나님 자신이 등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제 선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이방 여인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첩을 1000명 두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 만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게 하세요. 그걸 다 아시고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등불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랬죠?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등불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등불은 인간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등불은 번영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의 어두웠던 생활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구원받은 것 찬양하는 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어둠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암담하고 캄캄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또는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 중 그는 캄캄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날들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아요. 근데 누가 등불이 돼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절망의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시리다라는 것은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어둠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암송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어둠에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본문 30절 말씀 3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병을 뛰어넘나이다. 그 어둠의 순간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서 의뢰한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순간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침략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약탈하고 하는 자들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달려갔잖아요. 이 모습은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달려갔어요? 뒤로 도망갔어요? 달려갔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는 당당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려가요. 왜? 주를 의뢰했으니까.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두려움이 그에게는 없어.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시편 27편 3절 함께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 많은 전쟁이 있고 캄캄한 어둠의 삶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만 의뢰하면, 여호와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벽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앞에 주를 의뢰한다, 여호와 안에 있다 같은 말이지.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 장애물을 힐쩍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뛰어넘습니다. 고난의 문을 뛰어넘습니다. 여리고성을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게 돼요. 그리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왜? 여호와는 나에게 등불이 되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여호와의 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상황에서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왜? 여호와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있으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호와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말라서 사람 앞에 밟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밟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 어떻게 돼요? 오늘 무너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주 70년에 말씀 그대로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분명히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느니라. 막 타이핑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쳤을지 모르니까 잘 찾아보세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조금 멀리하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여호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 구원받아야 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첫째는 누구에게 줘요? 깨끗한 자. 깨끗한 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자, 회개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줘요? 곤고한 자. 하나님 알고 겸손한 자. 마음을 다 비운 자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자. 이러한 자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